은혜로운 주일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오후 예배 기독교 강요 29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우리가 29-1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9-2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29장을 한 번에 이제 하는 게 맞는데 항목이 2배 이상 많아졌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지금 수요 예배도 뭐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네, 성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수요일에는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서 살펴보는 격이 되고, 지금 주일 오후에는 기독교 강요로서 전체 요약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니, 이번 기회에 성례가 2성례인지 7성례인지 정리를 하고, 그 성례가 얼마나 우리한테 유익한지, 또 어떤 것이 바른 건지 올바로 비판 능력을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판은요 좋은 겁니다. 비평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책도 없이 답도 없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비평은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으로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이제 리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례 성찬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매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도 없고 놓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일 오후에는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전체 숲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하시니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첫 번째 부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서의 살아감의 표, 이 부분을 4망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로만 가톨릭 미사와 거짓 성례들, 이것은 뭐다? 새로운 유대주의다, 새로운 유대교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율법주의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하겠습니다. 로만 가톨릭 미사와 거짓 성례들, 그것은 새로운 유대교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 능력과 비평 능력을 가지고 성례전도 살펴봐야 한다.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칠성사가 정말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착안해낸 발명품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좀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영적 잔치로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이 항에서는 성찬의 신비한 은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부활의 육체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되는 신비,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사망에서는 영적인 그러나 실제적인 현존이다. 주님의 표징의 의미를 단지 관념사항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참여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찬의 신비와 양분으로 능력과 생기를 얻게 되며 실제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약을 해봤고, 오늘은 이제 4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항으로는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 비판이다. 요거 수요일날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도가 딱 겹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하고 수요일날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사고방식입니다. 형상과 진료와 목표 실체라고 하는 것인데, 형상은 마이크인데 실제 이 속에 진료하고 이런 것은 뭐다? 나무더라, 아니면은 뭐다? 예수님의 근육이더라. 보이는 거는 마이크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근육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화채설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성찬식에다가 합성을 해버린 거예요.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사제의 축성으로 떡이 그리스도의 근육과 피부와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렇게 변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화채설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들은 변화를 다음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떡의 실체는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볼 땐 마이크지, 근데 이거 예수님 뼈다구라니까? 속 진료가 그렇게 됐어! 라고 우기는 겁니다. 떡은 자체의 고유한 속성을 잃는다. 오타예요. 고유한 속성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근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떡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새롭게 존재하며 그곳에서 지역적이며 육체적인 현존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역적이고 육체적인 현존으로서 강단위의 그 로마 가톨릭 사제 앞에 있는 잔과 떡은 예수님의 고깃덩어리가 됐고 예수님의 피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색칠을 한 이유는 우리는 육체적으로 현존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까?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까? 감사하죠. 스스로 영적인 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성찬식.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이렇게 성찬식을 돌리는데 스스로 절제해서 안 받는 분이 있었어요. 왜냐? 너희가 너희 몸을 구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심이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찬기가 돌아갈 때 영적 청진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조금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게 산 부분에 양심이 찔릴 때는 안 먹는 게 맞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사람을 때려 죽이고 온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 양심에, 내 신앙의 성화의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라면 안 먹는 게 맞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존 칼빈은 매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매주 청진기를, 영적인 청진기를 갖다 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즈빙글리는 하다못해 2주에 한 번씩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그러니 영적 진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으로 현존하기 때문에 성찬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지역적으로 현존한다.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의 성찬식은 육체적 현존이 아니에요. 지역적 현존이에요.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죠. 육체적으로가 아니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은 떡의 형상에 숨겨져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떡이 지금 형상인으로 인해서 그 진료인이 안 보이는 것이야. 형상이 지금 그렇게 떡처럼 돼 있어. 그 안에 예수님 몸이 숨겨져 있다니까. 이런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것은 신학과 철학의 관계를 모르는 데서 온 오판입니다. 오역이고 오해예요. 철학은 신학의 하녀가 돼야지. 어떻게 철학이 신학 위에 올라와가지고 화채설이라는 걸 갖다가 성찬식의 가장 거룩한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가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놨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들은 성찬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육체적, 물질적으로 이해한다. 참 어리석죠.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현미경으로 분해해보고 DNA 조사를 하면은 예수님의 DNA, 사람의 DNA가 나와요? 염기 배열이 나와요? 아니잖아요. 빵 배열이 나올 거예요. 포도주 염기 배열이 나올 겁니다. 그들은 이를 병제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병행해서 함께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그 떡과 피로 주님이 여기 강단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역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게 아니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은 떡의 외형 아래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이 육체적으로 현존한다고 하는데 전혀 비성경적인 은밀한 궤변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 궤변에 불과할 따름이다 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은밀한 궤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읽어봐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몸이니까 몸 맞잖아요. 아니요? 기념하라. 이게 핵심이죠. 이것을 행해서 기념하는 것이지 뭘 떼는 거예요? 몸을 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떡을 떼라는 거예요. 분잔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실제로 육체라고 우기고 있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지금 본 겁니다. 볼티모어 교리문답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실제 몸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화채설을 가져오면 우리는 뭐가 돼요? 식인종이 되는 거라니까요. 오늘 오전에 먹었던 게 진짜 피야. 누군가의 피고 누군가의 실제 근육이야. 그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식인종이야. 에? 육회 먹었어요? 아침에? 아니죠. 무교병과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믿으면 그게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고, 우리 개혁주의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은 뭐예요? 마음의 믿음. 이 믿음이 핵심입니다. 믿음. 실제 예수님의 육체 고기 덩어리 살,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어떻게 그게 매 강단에 올라옵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맨날 죽이는 거야. 그것도 성경과 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터주의의 공제설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비판에서는 이제 화채설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의 지역적 현존을 육체적 현존으로 이해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역적 현존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존한다는 궤변, 그게 로마 카톨릭의 궤변이고 잘못된 성찬 이론입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또 비판해야 될 게 루터주의예요. 아니,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 아니에요? 맞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건 참 복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도 로마 카톨릭의 사제주의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 장로교도들은 뭐라 그러냐? 우리 존 칼빈의 장로교는 루터주의를 한 번 더 개혁한 거다. 아셨죠? 그래서 그걸 정립을 한 게 기독교 강요예요. 루터는 그런 거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라고 할 때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 그리고 루터주의에서 한 번 더 개혁. 루터주의가 말하는 성찬식은 뭐냐? 공제설이라는 거예요. 화채설에서는 조금 벗어난지 모르지만 그 떡과 잔 속에 옆에 위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마치 이런 겁니다. 스펀지에 포도주를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스펀지는 스펀지대로 있고 스펀지 사이사이 구멍에 포도주가 맺혀 있겠죠. 그죠? 물이 맺혀 있고. 그런 식으로 공제한다는 거예요.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화채랑. 화채는 실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근육으로, 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아니다. 그냥 그 옆에, 앞에, 아래, 위에 거기 어딘가에 그 예수님의 근육과 피가 거기 어딘가 맴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역시 우리가 그걸 먹을 때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우리 입에? 로마 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떡에 내포시키려고 하는 반면 루터주의자들은 그것을 떡에 부착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드셨던 성찬식에 옆에, 그 떡 옆에 주님의 살이 있었고 그 포도 분자 아래 옆에 어딘가 공간에 주님의 피가 붙어 있었고, 그래요?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은 내포시키려고 하고 루터주의자들은 부착시키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썩을 요소들에 가두거나 고착시키는 것은 분명 그분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으며 지금도 신인 양성, 자, 이 양성은 이제 양성애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신인 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이자 사람인 양성, 참 신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이제 양성이라고 나오면은 그걸 말하는 거지, 뭐 남녀 평등 양성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인 양성 가운데 중보자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쓸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루터주의자들은 내포시키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조금 발전을 한 듯하지만 옆에, 아래, 위에, 속에, 밖에 부착시키려고 하는 공제관, 이 성찬론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 둘 다 배격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지금 바울이 자꾸 뭐 먹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거. 그 시장에 파는 게 뭔데요? 어떤 고기가 나왔는데요? 그죠? 아프로디테나 이런데 우상 숭배했다가 나온 고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 사제가 송아지 한 마리 받았을 경우 바로 먹을 수 있어요? 한 마리를 다? 배 터져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겨두고 어느 정도는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으로 환전해둬요. 그때 나온 그 고기, 시장에 나온 그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가 받았던 그 소고기, 양고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시장에 나온 거를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게 뭐 이 고기가 자연으로 도육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그런 우상 숭배자를 통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유대 제사장들이 잡은 양고기인지 우리가 시장에서 그 고기만 딱 맞닥뜨렸을 때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막 걸어놓고 파는데 그 고기가 무슨 어디서 온 고기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어. 이 얘기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고기, 양고기, 소고기는 닭고기는 먹으면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바쳐졌던 것이고 한데 그거 먹으면 되겠냐? 우리 속에 귀신 들어오는 거 아니야? 공제설이죠. 그 우상 제물 고기의 옆에 안에 속에 어딘가 귀신의 영이 쪼가리가 들어있다고 믿는 거죠. 공제설이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 거야. 그게 이 사람들아. 불신자 중에 누가 만약에 이제 믿음 약한 사람이죠. 불신자는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자 불신자가 차려놓은 건 뭐예요? 그런 거죠. 그런 고기죠. 불신자가 뭐 기껏 잡아오는 고기가 뭐겠어요? 그런 고기죠. 제물에 바쳐졌던 고기 뭐 그런 고기 아니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뭐래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지 말라 그래요? 먹어라. 거기 귀신이 침 흘린 것도 아니고 침 묻혀놓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 침 묻은 거 아니에요? 그거 공제설이에요. 공제설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다만 이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만약에 믿는 새 가족이 그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건데 그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초신자적인 그런 발언을 할 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새신자가 있다면. 맞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귀신 공제론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정육점에서 사 먹는 고기가 그게 뭔 짓을 하다가 나온 고기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를 제사상 만드는데 잘랐던 돼지 머리와 몸뚱아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돼지고기 한 근이요 사 먹는데 몰라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공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교회에 공제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찬 공제설은 아니었던 거죠. 우상 공제설이었던 거죠. 귀신 공제설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만든 거야. 다 하나님 거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자, 기독교는요. 그러므로 오전에 공부한 거 잘 들어요. 장로의 전통처럼 그렇게 옥죄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머리 자유예요. 실타래 명태 실타래 감은 거 그거 우리 뭐 하지도 않고요. 믿지도 않고요. 이사하는데 뭐 손 있는 날 없는 날 뭐 발이 있건 손이 있건 뭐 뭔 상관이야. 우리. 손 있는 날이면 할인이나 좀 더해 주든가. 그럼 우리는 그날만 골라서 기독교인들은 이사할 테니까. 한국 문화를 기독교인들이 바꿔놓는 거예요. 이사 문화를. 손 있는 날 원래 더 쌌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 왜? 우리 기독교인들 그냥 아무 때나 이사하니까 이사 업체들이 야 이러다간 다 할인해 줘야겠다. 그냥 똑같이 받자 해가지고 그런 거 문화가 아예 지금은 희석돼서 뭐 잘 없죠. 손 있는 날 없는 날 우리 제약받지 않습니다. 그런 거. 뭐 사구제 뭐 그런 거 하나 제약받지 않아요. 뭐 그 고인의 유언대로 바로 그냥 화장해서 가루로 바닷가에 뿌리든 강가에 뿌리든 뭐 수목장으로 나무 밑에 뿌리든 자유합니다. 우리는. 매장을 해도 자유하고요. 미라로 만들어놔도 자유해요. 뭐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요즘에는 이제 사리처럼 그 이제 옛날에 가루처럼 이렇게 분고를 만들어 놓으니까는 거기 곰팡이가 쓸어요. 그래가지고 그 납골 땅에서 맨날 그 습도 조정하느라고 이제 바쁜데 요즘에는 그 밀가루 같은 뼈가루를 구슬처럼 다 또 이제 열가공을 유리처럼 해가지고 구슬로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곰팡이도 안 쓸고 반짝반짝하고 괜찮죠.
차라리 저는 제가 죽으면 저를 3일 동안 냉장고에는 안 넣었으면 좋겠어. 나 3일 전에 깰 수도 있잖아. 그죠? 기적의 시간을 왜 허락 안 해주는 거야? 난 그것도 좀 불만이야.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3일 안에 다시 깨어나서 간증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임사 체험하고 천국 갔다 오고. 근데 이건 뭐 숨 멈췄다 그러면 냉동실에 넣어버리니까 주님이 가라 해도 안 움직이는데요?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병풍 뒤에 3일은 놔뒀다가 그 뒤에 이제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냉동실에 되도록이면 안 넣었으면 좋겠고, 큰 질병이 있는 거 아니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밀가루로 만든 다음에 저를 이제 쇠구슬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유리구슬. 그죠? 열 처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손주들한테 주면 참 좋겠다. 마당에서 구슬치기도 하고 너희 할아버지다 탁 하면서 좀 뭔가 유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할아버지가 원하는 거 손주들 노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손주들이 내 사리 가지고 내 그 뼈가루 가지고 구슬 가지고 구슬치기 하고 놀다가 마당에 또 묻히고, 이 모든 것에 너희 할아버지의 흔적이 있노라. 재밌죠? 아니면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목걸이로 만들든지. 왜 뭐 유리 아무것도 아니야. 유리 괜찮잖아. 자유예요. 뭘 하든, 매장을 하든 뭘 하든 우린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 우상 숭배 들어갔다 나온 소고기인지 양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이거 알 바 아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주님은 이 땅에 거기 충만한 것의 주인이다. 다 주님 거야. 기독교는요, 그런 장로의 전통으로 정죄하고 억제고 그게 아니에요. 자유하는 것입니다. 자유. 루터주의의 공제설은요, 그러므로 비판받습니다. 루터주의자들은 떡의 실체가 변하지 않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에 현존한다. 옆에, 앞에, 뒤에, 속에, 위에 그렇게 같이 공존한다는 공제설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함께 현존한다는 그 현재성, 거기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역성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이 사람들은 육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떡이 몸이다라는 말과 몸이 떡이다라는 말이,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떡이 몸이다라는 말과 몸이 떡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이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양성은 양성은 신성과 인성을 말합니다. 위격 안에만 있으며, 위격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위, 2위, 3위. 이건 1등, 2등, 3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는 인격, person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을 말하는 인격. 그래서 양성은 위격 안에서만 있으면 위격을 통해서만 교통한다. 자, 신성과 인성은요, 그 성자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만 그게 두 개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이 위격인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리가. 그 예수님이 있을 때만 인성과 신성, 양성이 나타나고 교통한다. 위격에 관한 한 주님은 항상 전체로 계신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계실 때는 그 위격 안에서는 주님은 항상 전체예요. 신성과 인성이 전체라는 말이에요. 자, 양성을 지금 전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위격으로 계실 때 그 얘기예요. 그러나 위격에 속한 양성에 관한 한 각각의 성, 신성과 인성이 각각의 성이죠. 그 신성과 인성이 항상 전체로 서로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 인성, 육체성이 없는 가운데 서울 에스라교회에서 그 신성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리고 이것은 삼일체 교리와 결합이 되어 또 그 이위격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영으로 함께하는 이 현존하는 교회당 안에서 거기에 성부와 성령은 없습니까? 삼위가 일체인데 당연히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육체성으로 역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한 분이시다. 신성으로 역사하든 위격으로 역사하든 그 주님은 한 분이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비의 교리죠.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 이해해서 수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죠. 성경 계시를 그냥 믿는 거죠. 주님의 존재 방식이 그렇다는 걸.
그러나 전체로서 그러하신 것은 아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신성으로서 우리 성찬식 가운데 이위격인 예수님이 역사하지만 그게 하나이고 전부인 예수님인 건 맞아요. 그러나 전체로 역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는 뭐라 그랬어요? 인성과 신성. 그죠? 지금 여기 예수님의 육체성과 물리적인 임재로서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게 철학분과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지금 논리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의 위격은 신성과 인성, 양성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위격인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그 양성은 항상 전체로 계십니다. 그러나 그 양성에 관한 한 각각의 성이 항상 전체로서 부합되는 건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이 따로 역사하실 때는 그게 전체로 드러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전체로서 그러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로 인성과 신성이 늘 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전에 오늘 했던 성찬식에는 주님의 육체성과 물리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성이 역사하는 거고 그 신성이 역사하는 것도 뭐다?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이건 삼위일체 교리로 이해할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양성이 이해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삼위일체 교리 이해하듯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이 그런 막 비빔밥처럼 이렇게 짬뽕되어 있냐?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에서 배웠습니다. 혼합되어 있지 않고 구분이 되는데 하나이시다. 혼합돼서 막 정신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녹화된 게 올라가면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주의의 공제설도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공제설 비판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루터주의자들은 주님의 편재성을 기초해서 편재성을 우리도 이해하죠. 왜? 삼위일체 교리에 뭐라 그래요? 전지, 전능, 무소, 부재 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뭐 제한이 없죠. 근데 그 편재성이라고 하는 교리를 성찬식에다가 갖다 붙임으로써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주의자들은 주님의 편재성을 기초해서 자신의 공제설을 주장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가 지니신 영광의 몸을 인성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보이지 않고 무한한 몸이라고 곡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한받지 않는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여기 존재한다. 앞에, 옆에, 그 뒤에, 속에, 위에. 그러면서 신인 양성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런 말 하죠. 그 떠난다는 건 뭘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떠난다는 거예요. 왜? 뭐라 그래요? 그 뒤에 예수님이 내가 육체로 있을 때 육체성, 물리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너희들하고 이렇게 있지만 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는 온 세계 편만하게 편재성 함께 너희랑 역사할 거다 할 때 그거는 육체성이 아니잖아요. 지역성이잖아요. 그죠? 성령성이라고 할까요? 영적성이잖아요. 진짜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양성에 대한 신학적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성찬식에서도 이런 잘못된 교리를 펼쳐낼 수 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분이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죠? 우리는 그 한 성령 하나이신 주님 그 안에서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성이 아니다라는 것, 지역성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여러분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롬바르 등 개혁주의자들이 이야기한 유명한 문구가 이겁니다. 전부, 그러나 전체는 아닌. 목사님 전부나 전체나 뭐가 달라요? 근데 방금 공부했죠? 주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이시다 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금 봤기 때문에 전부예요. 주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또 은혜 가운데 우리의 성찬식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 그건 전부예요. 그러나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육체성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육체적으로 몸 근육을 가지고 피를 뿌려가면서
물리적으로 오신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우린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고 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는 편재성을 주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지역적으로 전 세계에 자신이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운행하기 위해서.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거기는 성부와 성자는 없습니까? 아니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삼위는 일체이므로 거기에 성부와 성자의 역사도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이 초반에 공부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러나 전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위격적인 연합교리로 성찬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용되는 말이었고, 어거스틴이나 개혁자들 또 많은 건전한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신인 양성 전체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신인 양성 전체에 따른 건 아니다 하는 게 논토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분 자신이 우리와 전부 있다 하는 게 토우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존하고 있다, 우리랑 지역적으로. 인성에 따라서는 어느 곳에 계신 분이 신성을 따라서는 모든 곳에 있다 하는 거예요. 다시, 인성을 가지고 육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면은 어느 곳에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든 여기 양평동에 있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곳에는 있겠죠. 그러나 신성에 따라서는요, 그 주님은요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적, 신성적 그 주님의 역사, 그것을 지금 믿고 신약교회는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신성에 따라서는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인성을 따라가고 그 육체성만 자꾸 주장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12제자하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공제설과 화채설은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성에 따르든 신성을 따르든 인성을 따르든 그 주체는 양성의 위격입니다. 예수 위격을 말하고 성자 위격을 말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제2위격, 성자 위격을 말하고 있어요. 인성에 따라 특정한 곳에 계신 분도 신성에 따라 어디나 계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만지려고 할 때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못했다. 기다려라. 그 부활체 몸이죠. 육체예요. 여러분 나중에 부활할 때 영으로 부활할 겁니까? 육체로 부활할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고 지금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있죠? 자, 지금까지 한 거 옆 사람한테 설명해볼까? 쉽지 않을 텐데 아무튼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양성, 인성과 신성, 그리고 주님이 신성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전부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인성은 가지고 감으로써 이제는 전체로 우리와 함께하는 건 아니다. 전부로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봐야 되는데 빠졌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3, 24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그죠? 말체 때 종말 때 징조를 이야기하는, 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여기 그리스도의 몸 여기 있다 고기가 됐다, 아니면은 스펀지처럼 그 옆에 머금고 있다, 안에 있다, 옆에 아래 위에 있다, 그런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젠 표적을 행하면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터주의 신학자들은요, 이러한 양성의 위격적 교통을 곡해해서 양성의 위격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교통하여 서로 혼합되거나 변화된다고 보았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양성은 혼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신성에 혼합되어 육체적인 채로 어디든지 현존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과 마찬가지로 루터주의의 공제설도 성찬을 받는 성도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그거를 받는 그 내용은 다루지도 않고 주님의 몸뚱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현존에만 관심을 갖고 육체성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 구절이 여기 나오는구나. 여러분 아까 방금 읽은 겁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 보여줄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할 수 없습니다. 택한 자는 미혹해서 구원 취소 안 됩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단이 된 정동수나 FT너나 변승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화채설과 루터주의의 공제설 비판을 했고요. 사실 하나 더 해야 되는 건 조금 더 날카롭게 우리 종교개혁자하고 존경하고 오늘 주보에도 보면은 그 4명의 오면에 있는 4명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쯔빙글리.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념설만 주장했어요. 그냥 기념하는 거지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다. 무슨 변화나 뭐 이런 거 없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 제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냥 단순 기념설도 우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그게 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격하는 거는 화채설 배격합니다. 공제설 배격합니다. 그냥 단순 기념설 배격합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영적 임재설이에요. 따라하세요. 영적 임재설. 이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 우리가 기념을 할 때 성령께서 편재하셔서 성령께서 신성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영적 임재설이에요. 로마 가톨릭 미사와 거짓 성례들 비판에 대해서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공로를 불완전한 것으로 여김으로 그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의 의가 필히 곡해됩니다. 단순히 그 대속적 죽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믿고 있다는 듯이 믿고 있어요. 자신들의 공로를 세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전적으로 은혜를 감사하는 성찬과 여전히 자신의 공로를 헤아리는 미사가 어찌 온전히 양립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단번에 믿는다면 어찌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 횟수를 채워야 응답을 받는다는 자기 공로 신앙에 빠질 수 있냐 이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미사를 죄를 보속하기 위한 공로를 쌓는 희생제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미사, 아침 미사, 점심 미사, 무슨 화요일 미사, 별게 다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행동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리고 허리에다가 체인을 감고 자기가 그런 고해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고통을 받아야 성화되고 죄가 사라진다고 하는 자기 수련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성찬을 곡해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역사를 불완전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일부분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로마 가톨릭 뭐라 그래요? 매 미사 때마다 지금 강단에서 제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주님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우리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제는 밖에 어떤 돌판이나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믿음, 신앙, 중심,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근데 그들은 지금도 2025년 10월 19일 오늘도 주님 희생제로 죽었다고, 여기 강단에서 지금 오늘도 죽었다고 그 소리를 하고 있어. 안타까운 이야기죠. 잘못된 교리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 행위나 공로나 고행이나 그런 걸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직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거듭난 거죠. 구원받은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거는 주님의 편재성과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육체성과 현존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현존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적 현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례와 여러 가지 그런 은혜의 방편을 사용할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분, 주님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아멘. 그러므로 계속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칠성살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자꾸 그 붙이는 건요, 뭐라 그랬어요? 현대판 유대주의, 새로운 유대주의라고 이 장의 두 번째 제목에서 아까 제일 처음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유대주의에 빠진 거 없어요. 그게 오늘 오전에 봤던 또 장로의 전통하고 연결이 되네요.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또 요즘 시즌에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 공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일에는 이제 성찬 교리 공부가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찬 교리를 두 강의로 지금 나눠서 할 정도로 6강까지 있죠. 기독교 강의로 지금 요약을 해도 지금 이만큼 있죠. 그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30강의 하면 이제 끝나요. 다음 주 30강의는요 이제 국가에 관한 겁니다. 결국 교리와 진리를 배워서 너희가 어디에서 실천할 거냐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국가와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국가는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고 끝! 기독교 강론은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그 국가에 대한 이야기 교리보다 지금 지난주 오늘 이어서 하는 이 성례 교리가 지금 2주치, 제가 30강의를 하면서 29강의까지 오면서 어떤 주제를 두 개로 2주간 나눠서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분량만 봐도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그 당시는 TV도 없고 오늘날 TV가 있어도 성례하는 거 애들이 볼 수도 없지만, 볼 일도 없고 보지도 않고 녹화도 안 하겠지만, 그 당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교구 그리고 가시적인 보여줄 수 있는 시청각 교육은 그 성찬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예배의 핵심인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거를 먹고 마시고 나누고 공동체 의식을 안 해? 그럼 그 공동체는 뭐냐 이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는 더 심합니다. 거기는 성례에 관한 장이 따로 있고, 세례에 관한 장이 아예 따로 있고, 성찬에 관한 장이 아예 따로 있어. 3장이나 됩니다. 3장. 그 항목을 다 더하면 항목이 20개가 넘어요. 20개. 삼위일체보다 더 많고, 8장에 나오는 중보자 그리스도 교리보다 더 길고, 선택 예정 교리보다 훨씬 길고, 제1장에 나오는 성경 교리도 꽤 긴데 그거보다 더 긴 게 성례 교리예요. 이걸 우리가 무겁게 받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이버 예배를, 버추얼 워십을 하지 아니하고 왜 모여야 합니까? 그거예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행동은 인터넷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2-3사람이 모여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긴 분량을 할애하는 것은 성경 해석학에서도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지면의 할애가 긴 거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게 총신대 신대원에서 성경 해석학 수업 시간에 배운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교리 중에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에 이 성례예요.
그러므로 오늘 오전에 했던 성례는 누군가 그렇게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었던 성찬인 것이죠. 주님이 올 때까지 그거를 기념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은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로마 가톨릭 미사와 거짓 성례 비판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거짓 성례들 몇 가지 이제 좀 비판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견진성사라는 게 로마 가톨릭에 있습니다. 이 견진성사는 영적 싸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화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견진성사를 하면 영적 싸움에 싸울 능력이 업그레이드 된다, 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주는 성례라고 하지만 이는 이미 세례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성화는 시작돼요. 맞죠? 성화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믿는 순간부터 성화가 따로 시작해요? 동시에 시작해요? 동시에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미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세례 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이걸 또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건 세례에 포함되어 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성화는 이미 시작이 된 거다라고 로마서 6장 4절에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영적 싸움 시작, 전신갑주를 취하라 나오는 거예요. 다 이걸 따로 견진성사라고 무슨 성례로 만들 일이 없는 거예요. 세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 고해성사라고,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자기 죄를 짓고 가림막이 있는데 그 뒤에 사제한테 다 고백을 하면은 그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 헌금하세요. 고아원 지으세요. 주기도문 1000번 쓰세요. 마리아송 100번 외우세요. 그래서 묵주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카운트하기 위해서.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예요. 고해성사는 죄사함을 외형적으로 선포하는 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회개는 성례의 요소인 가시적인 표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그런 가시적인 표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또한 세례에 포함되어 있고 세례 받음으로써 나는 큰 죄인이요, 예수님 나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이 세례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공부를 좀 해라, 그런 이야기를 개혁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죠? 우리가 고해를 해가지고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조금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죄 사함을 누가 받아요? 고함 쳤던 바리새인이 받아요. 소리내서 고해했던 바리새인이 받아요. 이렇게 소리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쳐다도 보지 못하는 세리가 받아요. 누가 용서받아요? 세리가 용서받아요. 고함 치고 막 소리내고 고해했던 바리새인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도 다 외적인 수단이 불과하고 자기 공로에 불과할 수 있어요. 종부성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죽기 전에 맞이한, 임종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질병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예식이래요. 우편 강도는 그럼 뭐 참기름도 못 발랐는데 그거 어떡하나? 그러나 이런 성례를 제정한 성경 말씀은 어디에도 없다. 그죠? 저도 누구한테 뭐 기름을 발라본 적 뭐 거의 없어요. 뭐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가지고 제가 발라줘가지고 난 적은 있어도 기도하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종부성사라는 것을. 임종을 앞둔 사람, 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죠?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고 위하여 기름을 바르라 한 것은 실제로 연고가 고체 기름이에요. 그런 걸 쓰고 기도하라는 얘기지, 그걸로써 어떻게 뭐 성례를 집행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 그들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무슨 뭐 종부성사를 행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라와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말고 또 우리가 거짓 교리들 신풍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잘 안 들어봤을 텐데 이거는 직분 임명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임직. 이미 이것도요. 직분 임명과 다르지 않으며 성례표나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임직이에요. 임직. 감독자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고 경건한 자녀를 키워야 할 자니라. 술에 임배하지 아니하며 아내를 구타하지 아니하며 뭐 그런 구절들이 이제 디모데 서신과 디도 서신에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임직을 주면 되는 거고 말 안 들으면 파직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성례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 임직을 성례전으로 하라는 구절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성경에는요 전혀 없습니다. 혼인성사라고 들어봤죠?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연합의 신비를 기념하는 예식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례적 연합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체고 부부는 모형이지 그 부부간의 결혼을 교제를 우리가 성례전으로 행하라고 하는 성경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지지하는 성경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교통으로 우리는 연합의 만족을 느끼는 것이지 부부의 어떤 그걸 통해서 성례를 해라 하는 성경 구절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 로마서 6장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그리스도와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세례 안에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세례를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십자가죠. 함께 이미 합하여 받았고 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연합의 신비를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결혼식은 있죠. 그 결혼식이 성례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합쳐가지고 칠성사라 그래요. 이걸 해야 이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 못한 사람은 어쩌라는 거야. 자기들도 결혼 안 하면서 사제들은 수녀들하고 신부들 안 하잖아. 교황도 그 교황 총각 할아버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들 또한 아이러니한 고백과 이런 교리들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자들은요 다 로마 카톨릭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칼빈도 루터도 전부 그 당시에는 개혁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그 중세교회 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교황 아래에. 근데 성경을 보고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성례는 딱 몇 성례? 2성례다. 뭐예요? 세례와 성찬.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더 복잡하게 이상하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고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 성사다. 거짓 성례다. 하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자유해요. 저건 잘못된 장로의 전통입니다.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전통이에요. 우리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세례와 성찬으로 만족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미사와 거짓 성례들 비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29장 성례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고 2주간에 거쳐서 살펴봐야 할 만큼 가장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한국교회는 근데 이걸 버림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이버 예배를 숭상하게 되어 것입니다. 우리가 성례, 그죠? 세례와 성찬을 직접 만나서 목회자를 통하여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왜? 안 하니까.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 한 번 할 때 결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요,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공예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도 영성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나눠 먹었습니다. 유튜브에 그게 아직 녹화된 게 그대로 있어요. 우리만 지레 겁먹고 자진 교회 셧다운을 해가지고 엉망이 된 거예요. 이 영적으로 무지한 행동을 한 신앙의 평가는 100년 뒤에나 우리 후손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할 것입니다. 신사참배할 때도요, 한국교회가 좋아서 가결했어요. 다 99%가. 신사참배 거절하고 감옥 간 사람은 40여 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그 수천만 성도 중에서 40몇 명만 갔어요. 40몇 명만. 코로나 숭배는 뭐 다른 건 줄 아세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제가 볼 땐 또 한 100년 지나야 학자들이 그때 한국교회가 자진 셧다운하고 예배 폐쇄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은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 라는 걸 그때 당시에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요, 그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소양 주기철 목사를 파면하고 불과 10년 전에 2016년에 복직을 시켜줬어요. 10년 전에 복직시켜줬어요. 주기철 목사를. 우리 교단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10년 전에도 분명 소양 주기철 하면서 막 뮤지컬도 하고 난리도 치고 다 했거든요. 지금 뭐 주기철 기념관도 뭐 사업한다고 그러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 복직을 2016년도에 해준 거예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여러분. 거의 한 80년 돼가지고 복직을 시켜준 거야.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왜? 진리와 교리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가요, 이런 성찬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웃긴 거야. 이거 원래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순서 중에 핵심 순서예요, 이거는. 무조건 그냥. 참. 근데 지금은 성찬 운동을 해야 되는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비참한 수준인 거예요, 한국교회 영적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낸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사흘거리 가서 너희가 올바로 나에게 예배해라. 그러지 않으면 전염병을 보내리라. 이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임한 겁니다. 전염병을 보내는 것은 예배가 예배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는. 예배론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 기회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2020년 전에 언제 성찬식을 이렇게 했습니까? 언제 세례식을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했고 분기에 한 번 했죠. 1년 4번 정도?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일이 이제 다음 주인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가 종교개혁자들의 표어였던 거예요. 화란 개혁주의자들, 네덜란드 개혁주의자들의 그게 구호였던 거예요. 또 우리가 개혁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쩌들고 때가 묻고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쳐주셔야 돼요. 다 같이 전화기 카메라를 켜고 오면에 QR코드를 찍습니다. 네. 여러분이 볼 때 우리가 미신처럼 하고 있는 거, 이런 무슨 칠성사처럼 하고 있는 거,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바리새인의 전통 같은 거, 개혁, 종교 개혁에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이 이제는 한번 외쳐주셔야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가려내야 돼요.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거짓 성례들은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무화시키고 단지 인간의 공로로만 부각시킬 뿐입니다. 성례는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이는 표이므로 말씀으로 제정되지 않는 이식은 오직 헛되고 참남한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얘기하지만 그것이 바로 RPW예요.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 예배 규정 원리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방식으로만 하나님은 수납한다. 예배를 수납한다. 성경에서 명한 것만 주님은 수납하십니다. 로마 가톨릭은 뭐라 그래요?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은 다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것만 행한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 없는 건 다 해도 된다. 뭐가 더 안전해요? 전자가 안전한 것이죠. 이것부터가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사와 거짓 성례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살과 피, 바로 복음이구나. 시청각 복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복음, 그걸 기념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나 스스로의 영혼의 영적 청진기를 갖다 대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와 편재성 있게 함께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서울예사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성례전을 배울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큰 환난을 주시고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내가 환난당함과 고난당함이 복이라. 이로써 주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했던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이런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율례와 말씀을 배우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미사와 거짓 성례들, 또 인간 중심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하고 육체성만을 강조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 세례와 성찬,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직분과 성화와 회개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꽃피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찬과 성례 세례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사모하는 성례가 될 수 있도록, 나 또한 여러분 또한 이제는 그 성례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